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러한 이미지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인식에 대해 그들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물어봤을 때 그들이 명확한 이유를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봅니다. 그저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이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대답이 전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막연한 반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구절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비슷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 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졌던 이 반감에 대한 배경과 이 근원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둘째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다뤄진 본문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보통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 이제 공생의 초기에 6월절에 방문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주 이때 이튿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45절에서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처음으로 방문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한번 방문하셔서 이곳에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고 꾸짖어서 이것들을 정화하신 이후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방문하신 것은 길어야 3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것들이 다시 다 원상복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얼마나 이곳이 부패되어 있었고 이것들이 세속화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성전은 당시에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환심을 사고자 또 그의 정치적인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성전에는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었으며 특히 대제사장들은 이곳에서 큰 이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가입니다. 첫째는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성전은 이 지도자들에게 큰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사회적인 권력 또한 이곳에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 예수님이 그들의 권위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그들이 그동안 누리고 있던 이 경제적인 이익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적대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가진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여기서는 종교 지도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고 또 사내들인에서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부패했었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서 이 성전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들의 이익에 정말 반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했는데 오히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계속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을 잃을까 두려워서 그들은 그 욕심에 눈이 가리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높은 위치에 올라가거나 어떠한 위치에서 드러나는 것을 원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이익에 몰두할 때에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20장 1절에서 2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우리가 요즘 젊은 세대를 MZ세대라고 일컫습니다. 저도 이 MZ세대에 포함이 됩니다. 이 세대를 이야기할 때 얘기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대가 어떠한 지위에 복종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어떠한 조언이나 지시를 내렸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바로 복종하기보다는 이것이 합리적인지 이것이 옳은지 원리 원칙을 따진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젊은 세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지시하고 우리에게 어떤 충고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하여서 그것들을 듣고 깨달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죄된 자아가 있는 우리는 그것들을 들을 때 네가 뭔데 아니면 네가 누구길래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있던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성전에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미 그 전날의 사건으로 예수님에게 큰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쫓고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성전은 선택된 사람들로만, 제한된 사람들만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 동안 이 율법 교육을 받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떠한 교육도 받은 것 같지 않았고 갑자기 이 시골에서 나타나셔서 여러 이적들을 행하시고 이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볼 때에 어쩌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뭐길래 공인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의도는 이렇게 질문처럼 순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성모독이 되어 예수님께서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었고 본인 개인으로 왔다고 한다면 이 당시에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의 권위를 모독함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몰아세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이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완벽한 계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잡았으며 이제 예수님은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20장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이들이 예수님은 이제 빠져나갈 수 없고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에 답하라고 말하시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답을 바로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질문으로 답을 하는 것은 이 당시에 랍비들이 주로 사용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이들이 논쟁을 할 때 주로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질문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분위기는 반전되어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해야 되게 된 것입니다. 이 권세자들이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렸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방법을 사용하여서 그들을 곤란에 처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권세와 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단이 그의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할 차례였습니다. 이 질문은 그들에게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이 증거한 참 메시아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자백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만약에 사람으로 왔다고 한다면 이 침례 요한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을 벌하는 처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참된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일컫는 자들 또한 이 똑같은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이 침례 요한을 거짓 선지자로 이야기하는 꼴이 되는 것이었으며 이들은 이 사람들이 그들을 돌로 칠까 무서워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빠뜨리려고 파놓은 이 함정에 오히려 그들이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했다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참 고민을 했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민을 한 후에 서로 의논한 후에 그들은 어떠한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궁색한 대답을 나왔습니다. 그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답변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참 이마저도 그들의 속이 뻔히 보이는 그런 부정직한 답변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에 답변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정직한 것이었겠지만 그들은 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는 반면 그들은 논쟁에서 확실하게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어떠한 것이 옳은 대답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으며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민심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민심을 잃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에서 결정을 할 때 정말 사람들의 시선을 고려하여서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보다는 세상의 성공과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서 결정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싫어할까 핍박할까 정말 두려워하여 그것을 나누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참 우리는 소신 있게 말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 사람들의 기분을 살피거나 우리의 어떠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말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어떠한 분열을 조장하려 할 때 이들에게 동조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이 어떤 것을 상기시켜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앞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답하지 못했기 때문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 진리를 수용할 준비가 되지 않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도 말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대답을 거부하심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경제적인 이익과 사회적인 권력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접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계략을 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때에도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여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신다든지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고 그들이 적대감을 갖고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대로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욕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승천하셨으며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며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르면서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심 같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